지난 주일날은 성막 가운데서 성막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막이 하나밖에 없는 문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막 문은 4가지 색깔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색입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입니다. 하늘의 색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색은 왕권을 나타내는 색깔입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색은 피의 색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는 배실은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흰색은 예수님의 성결함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색깔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이 성막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마다 영광에 계신,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게 되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결하게 된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전문으로 들어올 때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문은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막의 문은 큰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와서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어떤 죄인도 들어오게 하시려고 문턱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막문은 동쪽을 향해서 나 있는 문입니다. 이것은 해가 뜨는 방향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마귀는 쫓겨나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문은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을 때도 있지만은 닫히는 때가 있다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출애굽기 26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입니다. 어떻게 성막에 기둥을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는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테두리는 기둥과 울타리와 성막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성막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울타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기둥은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 테두리에는 기둥이 60개가 있습니다. 남북으로 20개씩 40개가 있고 동서로 10개씩 20개가 있어서 도합 60개의 기둥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둥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기둥을 세울 때에 무엇으로 성막의 기둥을 세우라가 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각목을 사용해서 기둥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목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면은 밑에다가 놋받침으로 받침을 대고 그리고 그 조각목을 그대로 기둥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금칠을 해서 성막의 기둥으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각목이란 원래 시띠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는 정확하게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에만 2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자라나는 이 나무는 커봐야 그저 3m, 4m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잔가지가 많고 가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조각목을 목재 재료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잎사귀는 잎이 지극히 작기 때문에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기도 적당하지를 않고
그 나무는 얼마나 딱딱한지 불에 잘 타지도 않기 때문에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나무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에 곱고 향기로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바쳤지만은,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 조각목을 가지고, 아무런 쓸모없는 이 조각목을 가지고 성막의 기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막의 기둥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모든 목재 재료는 법궤라든지 떡상이라든지 분향단이라든지 모든 목재 재료는 조각목으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조각목은 가시가 돋친 나무입니다. 이 조각목은 30cm도 곧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조금만 자라면 또 삐뚤어지고, 또 조금만 자라면 또 삐뚤어지고, 도무지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무입니다. 거기다가 가시는 얼마나 많은지 그 가시들이 바람이 불면은 서로 찌르고 아야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 면류관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심령 속을 어떤 카메라가 있어서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도 가시밖에 없을 줄 압니다. 별의별 가시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힘이 들든지 바람이 불면은 성도끼리 서로 찌르고 싸우고, 가족들끼리 서로 찌르고 싸우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찌르고 아파하고, 찌르는 나무, 가시 돋친 조각목,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밭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성막을 지으시는데 그 기둥의 재료로서 조각목을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는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도 더 깨끗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잘생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뒤로 제쳐놓으시고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이 조각목 같은 가시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원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조각목 같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사용하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의 기둥으로 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기둥이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다듬어져야지 됩니다.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이고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라. 성막의 기둥은 높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한 기둥들마다 폭이 75cm가 됩니다. 이런 기둥이 60개를 세워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한 개 기둥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조각목이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각목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30cm도 곧은 쓸만한 그런 목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르고 갈고 닦고, 그리고 그 조각조각난 조각목을 붙이고 또 붙여서 그렇게 하나하나의 기둥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아야 아파하면서도 잘라내지 않고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엉엉 울면서도 잘라내야지 돼요. 다듬어져야지 돼요. 그래야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조각목들이 그저 15cm, 20cm, 아무리 커봐야 30cm를 넘지 못하는 이 조각목들이 모여서 단단하게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붙어질 때에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에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지 성막의 기둥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7장 10절 말씀에 기둥의 받침을 놋받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뱀, 놋뱀, 그리고 십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다 물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게 해주시고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 놋뱀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에 기둥을 세우는데 그 밑에다가 놋으로 받침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기초로 하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밑바닥이 예수님의 보혈의 기초 위에다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의 신앙의 밑바닥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 밑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철철 넘쳐 흐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튼튼한 집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 반석이 무엇인가 하면은 놋입니다. 그 놋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각목에다가 금을 싸서 기둥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6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널판들을 금으로 사고 이 널판이 바로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조각목을 그대로 사용해서 기둥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싸서 성막의 기둥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남루한, 아주 지지리도 가난한 거지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고 해도 그거 참 보기가 꼴불견일 텐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조각목에다가 금칠을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 수가 있겠습니까?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있는데 사탄이 오른편에 서서 여호수아의 수치들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이중인격적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람인지 압니까? 이런 짓도 했습니다. 막 까발리니까 여호수아가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무섭게 책망을 하시면서 이미 그는 불에서 꺼낸 거울린 나무가 아니냐, 너도 알고 나도 알듯이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더러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천사들을 시켜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내가 모든 죄를 용서하였다, 거룩한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나 자신의 지저분하고 더러운 모습들을 고발한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상민이의 더러운 옷을 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혀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둥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은혜를 알아야, 이 은혜를 깨달아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강목은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에 불과하지만은 금칠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서 볼 때 조각목으로 보이겠습니까? 금으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진홍같이 붉은 데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 같은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초강목 같은 초라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름다운 기둥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듬어져야지 됩니다. 십자가 위에 세워져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성전의 기둥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선문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 울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밖에서 쳐다보게 되면 울타리 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동쪽에 나 있는 동쪽 문을 제외하고는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하얀 세마포로 둘러쳐 있습니다. 울타리의 높이는 5큐빗이니까 2m 50cm쯤 됩니다.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성막 안에 번제단이 어디에 놓여 있고 물두멍이 어디에 놓여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 그 성막 안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비로소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누리는 축복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속에 들어와야지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 보면은 안 믿으면은 예수님이 하나도 안 보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나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예수 안에서 예비하셨는지를 다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울타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울타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울타리는 율법인가 아니면 복음인가?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무서운 율법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4장은 성막 탄생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 수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자그마치 613개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목적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나서 다시는 죄를 범죄치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율법으로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복음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막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정죄를 받은 사람이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모든 용서를 받는 곳이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성막은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성막은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율법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지만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만은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은혜를 베풀지를 않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울타리는 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은 안전하지만은 울타리 밖에는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 밭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만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안전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울타리는 공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울타리는 구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와 양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바로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탄 마귀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막을 우리가 지어갈 때에 눈에 보이는 성막을 짓게 되면은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심령에다가 성막을 지어가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성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성막이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성막이 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역대하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그 성전 앞에다가 커다란 두 기둥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4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악인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큰 두 기둥을 세웠는데 그 두 기둥의 이름을 오른쪽 것은 야긴이요 왼쪽 것은 보아스라고 사람처럼 이름을 붙였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저가 세우리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긴과 보아스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은 저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긴은 저가 세우리라, 1인칭으로 바꾼다면은 내가 세우리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가장 소중한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세우리라. 우리 선문교회를 누가 부흥시킬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장로님이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한국교회를 누가 다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1인칭으로 바꾸게 되면 나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아스와 같은 기둥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진 사람을 최고로 기뻐하시고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세우리라. 내게 능력이 있다. 집 안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악인과 보아스 기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문교회 안에서도 누가 이 일을 감당할 것인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악인과 보아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사역을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12기둥을 먼저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2제자를 택하시고 12제자를 잘 길러서 그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 큰 사역을 감당할 때요 2기둥을 먼저 세웠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초대교회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선문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소중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좋은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좋은 기둥들을 우리들이 오늘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선문교회는 흥왕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선문교회 다음 세대에 소중한 기둥들을 길러내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